오늘 저는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바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갖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하였는가?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은 바로 거룩함.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어렵다함을 받는 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 sanctification, 성화에 있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의 초점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거듭나고 바로 구원받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 그 구원의 참된 열매요, 정말 최고의 기쁨인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성화에 있다는 이 사실, 구별된 성도의 삶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가지는 거룩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멀리하고 불결한 것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그러한 윤리도덕적인 모습도 물론 거룩이지만 사실 이 거룩이란 바로 원어의 의미의 본질이 구별됨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백성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의 사실은 10계명을 순서대로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흩어놓았습니다마는 10계명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면서 흥미롭게도
레위기 19장 5절로 8절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봄에 레위기 전반부 1장부터 17장까지를 다룬 적이 있는데, 레위기를 열면 제일 먼저 1장부터 6장 걸쳐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본적으로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독 제물을 바친 자에게 그 제물을 되돌려주는 제사장의 몫으로 바로 뒷다리와 흔든 가슴 부위를 제사장 목으로 떼주는 것 외에는 화목 제물, 제물의 나머지 전부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서 먹게 하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 이름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이름 그대로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친지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이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움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최고 바로 절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1년 내내 가도록 일반 서민들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트에서 고기를 쉽게 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고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음먹어 먹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것은 20세기 이 중후반이 되었고,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 정말 1년 내내 고기를 먹을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 그러한 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 고대 근동적에서 가난한 일반 서민들이 고기를 먹는 기회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받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고기를 먹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이틀째까지는 먹어도 괜찮은데 3일까지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다.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요, 사람의 탐욕에 대하여 바로 경고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바로 말씀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받아왔는데 함께 나누기가 아까우니까 자기만, 아니면 자기의 어떤 피부치만 불러갖고 포식을 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루, 이틀, 심지어는 사흘씩 먹는 것은 바로 이 화목제물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만 혼자 독식하는 바로 그 탐욕 때문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내용은 화목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목을 온전히 누릴 것을 이웃사랑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화목제물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배려할 것을 명하시는 말씀이 빼곡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보면 추수할 때나 과실을 열매를 수확할 때에 그 밭모퉁이 일부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다 따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를 일부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그리고 심지어는 타국인들조차도 그들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일부의 것들을 바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3절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삯 노동자 일꾼에 대하여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것을 두었다가 왜 임금을 제때제때 안 주고 모아놓으면 그 이자는 자신의 차지가 되거든요. 한국에도 보면 이런 악덕 기업자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꾼은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만일 그가 그 하루 벌지 못하면 그 가족은 밤새도록 굶고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통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품꾼의 싹을 밤이 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장 14절 보면 장인에 대한 사랑의 배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지금부터 거의 어떤 면에서는 3,500년 전에 벌써 장인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배려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잘것없는 자, 무시해도 좋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 누구에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장애인들을 배려함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몸이 불편한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배려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상인에게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책선이란 말을 바르게 선하게 살도록 책망하라. 리뷰크라는 내용입니다. 이웃, 형제가,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범죄치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를 책망하여서, 사실 사람이 면전 앞에서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종종 어떤 경우에는 그 책망이 출발점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도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발로에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사랑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기도한 후에 그에게 고통스럽지만 아프게 지적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이웃을,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또 나에게 피해가 돌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멈추어 버린다면 사실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것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을 내가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대시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은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첫 출발의 용기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생각에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불편하고 정말 저 사람이라면 고개를 돌리겠다라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을 실천하는 거룩과 사랑의 별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함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그래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19장 전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거룩함 곧 구별된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너희 가족들과 너희 친척들과 너희 이웃에게만 무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은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그렇게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